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이 강단을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증거하는 증거자의 하나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이 이 시간에 당신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미혹의 제 세 번째로 미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의 그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첫 번째 미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사람의 미혹이 왜 제일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미혹에 대한 그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쫓을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귀신을 쫓고 귀신의 말을 쫓고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이유는 그 마음에 그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화인은 철로 된 인두나 또는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러한 불도장을 찍는 그런 도구이죠. 우리의 심령에 이 불도장 같은 화인을 맞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양심이 이제 무뎌지고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두 번씩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 미혹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에덴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그 다음에 통치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에덴을 잘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때에 사단이 그들의 그 연약함을 보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뱀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죠. 뱀이 그 여자가 대답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게 들을 때에 거기에 분명히 정확한 하나님의 처음에 주신 언약의 말씀과는 조금 빗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굉장한 그거는 의미상으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정령 결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단은 항상 그 틈을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던져보고 이 사람을 얼마든지 내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말씀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어오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단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가르침과 교훈은요 완전히 180도 틀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그 꼬임, 사단의 꾀,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죽지 않는다는 그 이 사단의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생로 병사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죽지 아니할 불사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인간에게 지금 그 복제 인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 그 초인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고 기계를 사입하고 거기에 수많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귀신의 말, 사단의 교훈을 따라서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영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 하와에게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눈이냐?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선악을 볼 수 있는 눈, 선악을 분별하는 눈,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악으로 유도하는 사단의 교훈을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배워서는 안 될 이 사단이 주는 사단의 교훈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양육강식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통치하고 조절하고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가? 이건 악으로 통치하는 거죠. 수많은 그런 그 잘못된 것으로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그들은 배우고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에서 에덴에 있었다면 아마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한 곳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은 거예요. 쫓겨났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차이가 됐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 80, 지금은 한 100년까지는 살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많은 긴 이 역사 가운데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간 그 경우고요.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다 경험하고 이 땅에서 끝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인간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만 한다. 가인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죄를 통치해라. 죄를 정복하고 죄를 완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중매 이생의 자랑을 그 강한 유혹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마귀가 결사적인 그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결사적인 항쟁을 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마귀의 꾀를, 마귀의 교훈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을 그 수치 가운데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요, 이 미혹의 영이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발람을 미혹하는 것을 민수기 25장 1절로 그 9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락이 그 발람을 꼬이는 거죠. 많은 물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좀 제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3번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3번을 거절했지만 마지막에는 발람이 물질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요, 물질에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개입을 하냐면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주느냐?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이 백성이 멸절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단은 늘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락에게 꾀를 줍니다. 사단의 가르침, 귀신의 교훈을 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성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바로 전염병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엄청난 큰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령들을 그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아 죽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전염병 아래 들어가서 그날 죽은 숫자가 24,000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그 교훈을 따른 이 발람의 교훈에 발람의 그 미혹의 말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때에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따라 들어가서 그 장막 안에서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분노를 멈추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단은 항상 미혹의 그 꾀를 주는데, 그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조장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그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소돔의 롯이 소돔 성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 세 천사가 그 소돔을 방문하죠.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죠. 방문하고 그들을 알리는 거예요. 소돔이 지금 곧 멸망하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소돔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서 밤에 롯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롯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내 자식 딸을 두 딸을 내가 너에게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용없다.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취하겠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 볼 때에 그냥 그 동성애자들의 그런 어떤 남성을 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온 천사들이죠. 그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천사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미혹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신에 보낸 이 사람들을 취하라고 하는 강력한 그 내면의 소리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거기서 볼 때는 완전히요,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이 돼서 밤새 거기서 떠들면서 이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문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고 서로가 거기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러면서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그 틈을 타서 이 가족들과 함께 그 도성을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침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은요,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당장 불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들을 불과 유황의 비를 내려서 그 소돔을 멸망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바알볼에게 부속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느하스의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려고 했던 이 악한 자들의 그 괴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없이 즉각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만을 해서는 안 돼요. 아까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급으로 우리가 마귀는 하나님과 너희가 동급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그 지시를 하는 거죠.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또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조롱한다는 것은 그 조롱할 때 그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누가 가르쳐 주는 말이냐면 사단이 그 안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을 여기서 거역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짓 것으로 이제 치우치게 하는 아주 정말 이 악한 그런 계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 하신 지가 지금 심히 오래됐고 만물은 여전히 정말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이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에 AD 한 300년경에 그때에 종교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때에 그 콘스탄티 황제가 여러 가지 법을 바꿨습니다. 안식일을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일곱 절기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버렸어요. 부활절을 만들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난부터 시작입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시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봄절기가 끝나고 가을절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가 재림입니다. 나팔절이고. 근데 이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를 모릅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전부 일곱 절기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한 신성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매년마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갔지만 이제 앞으로 올 것, 재림절,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리허설을 하면서 그때마다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2000년 이상 내려왔던 그 잘못된 전통, 기독교의 잘못된 전통이 지금 교회를 전부 다 종교화되어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거룩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그 절기, 신성한 그 시간, 내가 너와 만나기로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한다. 안식일 다 없애버렸잖아요. 태양일, 일요일날 너희들은 예배해라. 이거를 콘스탄틴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하고서는 진짜 알맹이는 다 거둬버린 거예요. 법과 시간을 다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천주교가 뭐 점점점 이단화되어지고 우상숭배 종교로 빠져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1600년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탄생이 되었죠. 근데 아직도 개신교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이제 갈수록 희미해지고, 갈수록 경건의 그런 그 모습을 상실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고 지금 탄식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재림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순간에 바로 이 땅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은요, 불로 간수되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6절에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플랜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은요, 이 땅의 마지막은 불바다예요. 이 땅은 없어집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되어졌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아직도 소망을 갖고 무슨 땅 따먹게 하고, 뭐 어디는 어디까지는 우리 한국 땅, 무슨 땅, 뭐 만주는 우리 땅, 저기 그 몽골은 우리 땅, 뭐 연해주도 우리 땅. 그 우리 땅 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이 땅은 다 없어지는데요. 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가고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선과일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무시무시한 대우주의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적을 들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땅을 사고 땅에 대한 그 열심을 갖고, 뭐 어디는 우리 땅 뭐 참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게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성전산 아마 거기가 정확하게 그 동영상으로 봤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통곡의 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짓겠다. 이것을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모든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 그리고 마지막 그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그 암송아지는요, 털 하나만 흰색이나 검은색이 나오면 그 불합격입니다. 100% 아주 제사장이 꼼꼼하게 아주 살펴서 털 하나도 붉은 거나 검정 거나 흰색이 없는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다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이제 곧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여러분, 황금돔이 있는 바로 거기가 성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나겠습니까? 그렇죠.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까? 그걸 일일이 다 길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은 거기가 아니다. 어디냐? 실로암이 있는 데다. 이런 지금 고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과 더불어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돈만 있으면 그 땅을 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거는 지금 아주 시간이 굉장히 급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내어주라 그랬어요. 그들이 42달 동안 그 성전 뜰을 밟으리라. 성전 뜰에다 그 우상을 갖다 놓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나 지성소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들어갔다는 즉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죠. 지성소에는 절대로 그들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들어올 수가 없는 게, 들어오면 바로 그냥 시체가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고 어디요? 성전 뜰에다가 그들의 우상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42달,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이 지금 거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지금 리허설을 모여서, 처음이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누가 보내준 영상을 보았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다시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종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또 22절로 2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사갈 지파가 202령이 200리더가 이 지혜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잘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될 때에, 알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귀신의 가르침이나 귀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아시고,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전이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거를 알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어떠한 가르침을 줘도 우리는 절대로 요동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된 교회죠. 그의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의 그 약속의 말씀, 계시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의 소망을 알고 주시는 그 하늘의 기업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풍성한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 성령의 권능, 그 능력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미혹을 절대로 우리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교훈과 사단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귀한 사도들이 말씀했는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된 신부된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와 그 환경 속에서 차고 넘치는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아버지 기름 부음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히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미혹에 대한 말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이때에 여러분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혹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예배하신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부름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에 말할 수 없는, 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하늘의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권능, 그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전이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강력한 힘으로 능히 마귀를 명령하고 발로 밟고 통치하고
꾸짖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